그리스도 안에 가지는 성도의 관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인도받아야 되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의 관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세계관으로 봐야 되느냐, 또 어떤 시선으로 인도받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죠. 화가 나와가지고 막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순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해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이다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감옥 안에도 나타나고 감옥 밖에도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담대히 복음 전하는 부류가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막 화가 나서 싸워가면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착한 뜻이라는 건 조용히 얌전하게 그리고 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뭘 봤냐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현상이 일어난 것 중에 여기서 사랑으로 하든지 투기로 하든지 사랑으로 하든지 투기로 하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 이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자기들의.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적 관점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을 이 관점으로 보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들은 세상에서 사실은 전문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정도 할 정도면은 학교에서 현직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아이들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나보고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성경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볼 거냐, 후대 교육을 어떻게 볼 거냐, 전도나 제자 관점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 또 다른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관점을 충분히 참고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 그리고 선생님들은 애들 뭐 영어 교육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가는 거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오늘도 뭐 한 선생님 사모가 이제 보여주는데 뭐 얘기하냐. 자기가 만약에 애들을 그거 한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영어가 주 구어인데도 한문을 많이 가르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영어 동화책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읽게 하겠다. 중학교 되면은 이제 뭐 이게 문법 공부는 요즘엔 별로 필요 없다. 뭐 현직의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강사, 영어 담당 강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라. 들으면은 들을 만한 게 꽤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영어 선생님인데도 되게 특이하게 그 독서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한다고요. 그 고의력에 딸리면 어차피 영어 단어를 외워도 이 단어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영어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하고 답을 내야 되는데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미리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입시라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입시를 가지고. 저는 입시랑 상관도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참고할 거는. 그러면은
나는 또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좀 발견해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제도 이제 후배 하나가 자기가 이제 저기 일신 여상을 뭐 이제 30분 정도 이렇게 현직 교사가 있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 그냥 일신 여상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다니던 윤희가 갔던 학교가 그 일신 여상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집에 갈 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걔도 그래도 조금 공부하는 애가 이제 거기 간 건데 이제 이제 고3 애들이라는데 이제 직장도 가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제일 그거 한 게 꿈에 대해서 많이 죽이고 상고를 온 거라. 원래 인문계 가고 싶기도 하고 대학도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 사정이나 자기 개인 사정에 이제 사회에 빨리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꿈이 좀 늦을 수 있지만 해도 된다. 대학을 가고 싶으면 야간을 가도 되고 돈을 몇 년 모아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너희들이 포기만 안 하면은 또 뭐냐면은 신자라면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못할 건 없다. 아니면은 너네가 저거 하면은 먼저 돈을 벌었으니까 휴가 때 같은 데는 꼭 해외로 가서 견문을 넓혀도 괜찮다. 너희들이 취미 활동을 하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목회자 갔으니까 신앙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걔네들은 지금 뭐에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그거 가지고 상고 공고 나온 애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랑 또 그 가정 잘 모르겠지만 가정 배경 속에서 고민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나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을 딱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갖지 않으면은 제일 많이 속는 부분들이 갈등이나 문제 만나면 많이 속는다고요. 오늘 이 바울이 굉장한 큰 환난 당했는데 바울은 시험 든 게 아니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힘을 많이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관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 받고 힘 얻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 빠지고 낙심한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를 또 예를 들면은 이 예배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배다 그러면은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배라는 관점은 우리 입장에서의 예배와 하나님 입장에서의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맞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거 다 회복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약의 예배라는 개념은 번제라고요. 번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소제. 소제라는 부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예배. 화목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과 화목게 된. 요 세 가지가 기본 예배예요. 구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고 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구약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감사 제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가인이 예배 실패하는데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신다. 아벨과 제물을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는 그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그 선물이라는 개념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감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이거 예배죠.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은 어떤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 얻고 뭐 하면은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런 개념을 많이 한다. 그건 뭐냐면은 이 예배라는 거 가지고도 내가 예배 가지고 뭘 얻을 수 있냐. 이 개념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구약에는 이 예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은 이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과 모든 걸 다 드리는 그게 예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요.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보느냐, 나의 관점으로 가족을 보느냐, 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느냐, 여기서 다 틀린다고요. 보면은. 그 자기의 관점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은 왜 하나님이 안 하시냐는 거야. 아니 도대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원하는 대로 해야 되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심판은 공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말하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때로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뭐냐면은 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개념도 이거죠. 기도하는 개념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몰랐던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길을 예배하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인도해 보는 거죠. 찾아보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선생님들 이거를 내가 들어보겠어요. 그 애들 잘 키운 부모들 이런 책들도 왜 보겠어요. 아니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조선에 태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2021년도에 여기서 뭐 자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는 것들이 뭔가 발달된 게 있다고요. 이들이 살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참고할 게 있다니까요. 귀를 닫고 안 들을 게 아니라니까요.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가 3,000명을 뽑는데요. 근데 재수하는 인원이랑 지방 의대가 또 서울에 있는 의대 오는 거랑 하면은 150, 1,500명은 반은 재수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0명 가지고 경쟁해서 의대를 가더라고요. 요즘 다 의대가 굉장히 인기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경쟁이 심하구나. 그리고 나는 뭐 학종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또 학종이 뭔지 또 뭐냐면은 이거 그래서 뭐 서울대를 가려면은 전교 1등을 해야지 원서 쓸 자격이 있다는 거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원서를 쓸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 전문가 얘기를 쭉 듣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나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냐면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그런 데이터도 많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거 들으면서 많이 배울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그리고 세상도 넘어서고 현장도 넘어서고 그게 뭐 의사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불신자들은 저 최고 대학을 위해서 또는 뭐냐면 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의대를 위해서 저렇게 도전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불신자 엄마들은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머리 싸매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연구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배우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 저도 이제 그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도 있고 그 공부 좀 잘한다고 물어본다고 어떻게 공부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애들 왜 물어보냐 아이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 가정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인도받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찾는 거라고요. 그거를.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졌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아는 하나밖에 없어. 자기 아는. 부모에 대한 관점을 간다면 내가 본 부모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 내 경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했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이 말씀과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을 반드시 가지고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뭐로 오냐? 고난이라는 걸 가면을 통해서 온다고. 고난을. 성경에서 매일 고난 나가는 내용이잖아요. 성경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계속 문제, 고난, 의식주 문제 여기서 오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가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고통이라는 가면을 통하여서 고통이라는 가면. 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여기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 이것 때문에 거의 다 낭망, 낙심, 좌절, 그리고 불신앙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타난다. 시험이라는 걸 통하여 가지고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통하여서 또는 뭐로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자녀 문제를 통하여서 또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살다가 이제 이 갈대아 살다가 가나안 땅 왔으니 얼마나 안 맞겠어요. 사람들이 풍토도 안 맞고 사람도 안 맞고 그 저것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자꾸 마누라 좀 뭐 할머니인데도 자꾸 이쁜지 뺏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시험 들고 또 후대를 주신다는데 안 좋아가지고 하가를 데리고 애굽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 문제 일어나잖아요. 조금만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은 굶어 죽어도 있으면 되는데 조금 기근 오니까 바로 도망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바로. 성도들도 똑같다니까요. 나는 하도 메시지를 많이 해버리니까 나한테는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근데 이게 거쳐 들려오는 거 보면은 불신앙 많이 한다.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고, 축복이라는데 축복 아니라니. 그 100, 1000번, 5000년 그렇게 해봐요. 되나. 5000년 동안, 뭐 5만 년 동안 해도 괜찮아. 문제가 축복이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답을 못 찾으면은 그거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절대로 인도 못 받아.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믿음 가질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거를 이 가면이라는 거를 씌우느냐? 그렇잖아요. 보면 다 서울대 가요. 서울대 갈 수 있는 자격을 통과해야 가잖아요. 가잖아요. 그게. 아니 뭐 누가 다 좋은 직장 가요. 그 좋은 직장에서 뽑을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해야 가잖아요. 세상에도 그 기준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축복 주겠어요. 영적 축복을 주고 아무나 목사 세우고 아무나 믿음의 축복을 주고 아무나 믿음의 이 가문으로 세우겠냐고요. 이거를 통과해서 여기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지 주지. 그래야지. 그거 통과 못했는데 어떻게 줘요? 그거 통과 못했는데 어떻게 응답받아요? 안 되는데. 시험을 왜 보겠어요? 이 기준에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아니 이 시험에 통과해야지. 그래야지 대학도 들어가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지 뭐냐면은 자기 사업도 하고 이러잖아요. 아니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그거 기본적인 실력을 그걸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 없고 고난 없겠어요. 어? 그 고난과 시험이 다 있지. 근데 많은 사람이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통과한 사람이 있고 통과 못한 사람이 있죠. 어? 어? 교수님들이 뭐 자담회 하는데 저런 얘기 하더라. 누가 강자고 약자냐. 살아남은 놈이 강자라는 거예요. 의외로 강자되는 공룡들은 다 죽어버리고 산에는 토끼들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남는 놈이 강자래. 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자가 증인될 수 있는 거지. 이 통과 못하면은 거기서 계속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머무르게 한다니까요. 머무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 넘어지고 만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다. 혹 시험 두면 두 가지 딱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시험 딱 와도 교회 뭔 일 생겼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시험 잔뜩 드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다 통과해야 된다. 고난이다 이거 통과해야 된다 믿음으로. 광야길 통과해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죠. 그들은 통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죠. 왜 그러냐? 통과 못했어. 시험이라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냐. 다 죽게 생겼다. 불신앙, 불평, 불만, 원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은 꼭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래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 데이비, 그 다니, 다윗, 뭐 그리고 뭐 사무엘 이런 이름 많단 말이에요. 이름은 사무엘인데 하는 짓은 골리앗이야. 이름은 다윗인데 하는 짓은 사울 왕 같고. 그러면은 이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거기다가 다윗 할아버지라고 이름 붙여도 어, 그냥 아무리 좋은 이름 갖다 붙여도 필요 없다니까요. 또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세례명 붙이잖아요. 마리아. 뭐가 또 마리아야. 아줌마지. 그건 뭐냐면은 그 이름 아무리 붙여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승리해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죠. 몇 가지만 보면은 성경에서는 나타난 몇 가지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공경에 빠졌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다. 분명히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이 기적을 봤으면은 엄청 신기했을 거야. 막 개구리 뛰댕기고 이재앙 오고 막 태양이 가려지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막 애굽의 독종들 아주 가축들 다 죽는데 막 우리 가축들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우박에 맞아 막 그 농산물들이 다 망가지는데 우리 동네 농산물은 괜찮고 요즘에 뭐 햄버거 가게에 가면 양배추가 없대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 다 사가버렸대. 그래가지고 막 양배추 몇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산지에서 보여주더라고. 막 그 양배추를 확 잡으니까 다 그 추수할 때 비 오면 안 되나 봐. 난 몰랐지 뭐. 그리고 뉴스에 나오니까 알죠. 근데 내 양배추 괜찮고 내 채소 괜찮고 그럼 막 힘나잖아요 보면은 힘나. 근데 이런 기적을 봐놓고도 홍해 앞에 갔을 때는 홍해 앞에 갔을 때는 불신앙하잖아요. 우리 죽을 거 매장지가 없어 여기 왔냐. 근데 여기서 한 명 믿음의 사람 나오죠.
모세 한 사람 나오고 또 요때는 잘 모르겠을 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입만 다물면 돼 그냥. 이때는 잘 모르겠으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근데 보면은 그냥 입이 막 간질간질 한단 말이야. 불신앙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생각 간질간질하다고. 모세가 있고 말 안 한 사람이 있다니까. 말 한 사람. 근데 요거는 안 나와 있어 잘. 그런 거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와 울고 불평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모세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한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애굽에게 승리하는 것도 보여줬는데 홍해 앞에 가고 뒤에 애굽 군인이 쫓아오니까 바로 못 참고 체질 나오잖아요. 불신한 체질. 불신앙 제일 그한 게 이스라엘이 원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아. 교만하고 말 안 듣고. 어렸을 여러분 뭐 염소매 본 사람 알아. 염소 끌고 새끼 말 안 들어. 목에 탁 빌고 있다. 소도 끌고 가려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 코에다 걸어놨잖아. 코에 걸어 땡기면은 땡겨 온다니까요. 코에 걸어놔가지고 코골이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뻗팅기면은 답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한 사람 또 요 광야길 걸으면서 불신앙한 사람 거기다가 또 이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두 번째 지파거든요. 그 첫 번째 지파 또 있어. 레위 지파의 첫 번째. 걔네들이 또 불평해가지고 땅 갈라져가지고 또 땅이 묻잖아요. 보면은 왜 님만 지도자하고 왜 님만 성물에서 제일 좋은 거 붙잡고 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걸다가 그 미디암이 걸다가 그리고 아론이 불순종하다가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갔죠. 왜? 두 번 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지 승질대로 두 번 치죠. 그게 한 번 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화가 난다고 그냥 분노함으로 결국에 다 못 들어갔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나안 땅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그걸로는 못 들어가는 법. 그거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창세기 잘 알다시피 우리 39장 1절에서 6절에 이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노예로 가.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해.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다윗은 왕이요. 이 뭐냐면은 이 요셉은 총리만 생각하죠. 근데 총리 감옥 생활을 13년 이상이에요. 이거를 다윗도 왕이 어렸을 시절에 왕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때 왕도 뭐였냐면은 저기 이 아브라함이 있던 그 헤브론 거기서만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었어요. 7년 후에 이제 전국으로 왕이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의 점진적인 완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한 방에 팍 되고 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막 안진병이 막 일으키시고 막 그랬으니까 한 방에 막 되는 줄 아는데 한 방에 안 돼요. 점진적으로 돼. 점진적으로. 한 방에 된다 할지라도 전진적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나사로가 살았어. 그럼 나사로 안 죽나? 또 죽어야 되는데 나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은 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그 사는 거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시험 못 붙었겠어. 또 시험 있고 문제 있고 거기서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응답의 사람들이 요때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찾아냈다. 문제 때, 갈등일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모든 응답을 다 찾아냈어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냐면은 이거를 통과 안 하면은 간증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못 통과하면 어떻게 간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났대. 내가 다 하고 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참고 기다리고 애를 쓰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한다. 아니,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악으로 깡으로 참은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악으로 깡으로 노예 생활 참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시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라, 애굽을 배운 거라니까요. 근데 너는 노예로 가서 배워라. 그러면은 네, 노예로 가서 배울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야, 너 감옥 가서 배워라. 그럼 감옥 가서 배워야 돼요. 아니, 나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총리 수준이라고요. 총리부터 할래요. 그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꾸 사람들이 한 방에 뭐 해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부도 한 방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거야. 내 대에서 받아야 되는 거다. 그 성격이 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열방이 복을 받고 뭐냐면 빛과 같이 된다는 이게 4대에 걸쳐서 완성된 거예요. 4대에 걸쳐서. 근데 우리는 한 방에 그냥 몇 년 안에 그냥 빡 끝내가지고 그냥 그 왜? 끝내면 뭐하게?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육신적인 거 뭐 하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이거 복되게 통과 안 해가지고 운이 좋았다 쳐서 경제 있다 쳐세요. 시간 났다 쳐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니 저도 사람들 만날 때 경제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좀 뭐 공부해 본 사람도 만나보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많이 없어도 다른 교수도 만나봤잖아요.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주를 위해 살지 않는구나. 어려워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살만해도 주를 위해 살지 않는구나. 그냥 자기 습관대로 살고 이러는 부분이지 사명 때문에 살지 않는구나. 저 그거를 많이 느꼈다니까요. 옛날부터. 믿음의 교회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계셔. 사업가들도 꽤 있고. 내가 보면서 옆에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이 사는 건 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하는 건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막 애쓰는 건 아니고 이게 전적으로 애쓰는 건 아니구나. 그냥 좀 뭐 도움 되면 좀 하고 안 돼. 이 정도 수준이지. 저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교수라니까요. 대학 교수. 대학 교수 같으면은 대학생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한 명도 못 살려와. 아니 사업 가면은 많이 자기 회사의 사람들 건져가지고 교회 데리고 올 것 같잖아요. 한 명도 못 데리고 오더라니까요. 의사면은 많은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한 명 전도했네. 그 다른 의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왔는데 거의 없더라니까요. 거의 그거에.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게 경제 문제다. 그러면 경제 부를 얻은 다음에 그러면 이 경제 가지고 전도와 성교에 막 헌신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거를 축복으로 응답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니까 이게. 왜? 이때도 안 되는데 뭐 그거 되면 되겠어요. 다른 거 재밌는 것도 많은데. 욥 보세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 사람은 모든 거 다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보니까 욥이 일어나 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아니 지금 아들 죽고 지금 재산 다 날라가고 했는데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면은 그 고난이 왔는데 머리를 밀고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넌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이거 다 내 거 없다는 거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조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이 사람은 다 뺏겼는데 육신적인 거 이제 몸의 건강까지 잃었는데도 예배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그를 찬송하고 그리고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남 탓하지도 않고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길어요. 욥 읽으면서 힘들어. 왜 이렇게 길어? 간단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
우리도 이 고난이나 시험 통과할 때 왜 그리 길어 이런 것 같아. 왜 그리 길어? 아니 정말 길어 40 몇 장인데 뭐 어려워 또 읽다 보면은 욥기 읽다 보면 이런 데서 성도들이 성경 읽다가 다 시험 들잖아요. 민수기에서 시험 떼빡 들고 레위 가서 한번 시험 들고 그리고 이 욥기 같은 거 만나면 기절할 뻔 하잖아요. 기절. 그냥 시편이 그때 좀 나. 뭐 한 장 읽을 때마다 6절 만에 한 장 나가고 막 그러니까 쉬운데 우스갯소리인데 잘 감고면서 예배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뭐 하죠? 고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죠. 주권을. 그리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그 일어난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안 된다고 봐야 돼. 다행이죠. 욕 같은 시험이 안 와서. 감사해. 욕 같은 시험 오면 우리 서로 힘들어. 우리 서로 힘들어. 뭐 잘못해서 그러나 권사님이 이렇게 또 율법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서로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 안 줘. 왜? 큰 인물이 아닌가 봐. 거부는 안 만들 것 같아. 다행인지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축복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가요 선을. 이 합력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두세 사람이 하나님 뭐 합력하는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그걸 잘 인정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받을 부분이 있다. 우리가 막 있어서 뭐 하면 또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인도받는 거.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인도받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합력하잖아요.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에 이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죠. 예수님의 표현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야. 문제 있는 거 갈등이 있는 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같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의 결과로 야고보서 1장 4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미니라. 인내.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보면은 자기가 어려운 처지 아니면 잘 모른다.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믿음의 교회 있을 때 그 경상대학교 국립대에 암 센터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간증하더라. 자기가 맨날 암 환자 돌봤는데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국립대 교수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맨날 암 환자 돌보다가 자신이 암에 걸렸어. 그리고는 이제 항암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낫네.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나이가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 낳고 나니까 환자들을 다르게 보여준다라는 거야. 환자들을 다르게 대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꼭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움 당해서 깨달을 필요 없는데 우리가 작은 갈등이나 문제 속에서도 거기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훈련. 군대 가면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으면 뭐가 바뀌냐? 군인으로 바뀌어요.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뭘로 바뀌냐? 영적 군사로 바뀌는 거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영적 군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하게 된다. 속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는 뭐냐? 변장되어 오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 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약이 되고 그래요. 또 이 두 번째로 이 12장 6절에 보면은 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하나님께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아들로 징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뭐 잘못하면은 혼내주잖아요. 깨달으라고. 그리고 인도받으라고. 뭐냐면은 좀 생각을 하라고.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엄마 입장에 생각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위험하지 동생도 생각해라 뭐 그러면서 자꾸 징계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겨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문제 오면은 난 몰라 그냥 배째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이런 형이 있고 계속 불평하는 형이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응답받은 거 하나님 축복 찾아내고 도전해야지.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무기력하게 인도받아야 돼야. 이 보면은 제일 많이 갈등되는 것도 자녀들과 갈등이잖아요. 자녀들과 갈등도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자녀들과 힘들 것 같은 경우 자녀를 좀 섬겨보라고요. 그렇게 어렵나?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어렸을 때 안 했으니까 그런가 보지. 아니 좀 사랑해주고 좀 섬겨주면 안 되나? 좀 칭찬해주면 안 돼요? 안 돼. 목이 고다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안 되거든. 큰 축복받으면 어떡해. 큰 축복받으면 어떡해. 놀랄까봐 하나님 놀라실까봐 안 돼 그냥. 그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내 자녀인데 축복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자녀들 밥 먹는 거 보면 배부르고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보면 배부르다고. 농사 지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논에 물 들어가면은 모내기 할 때 물 들어가면 막 배부르다가 애 뱃속에 들어가면 내 애가 보면 꼴보기 싫어. 그거는 내가 무정해서 그래. 무정해서 그래. 내가 정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내 자녀가 뭐 하고 뭐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지. 무정해가지고 뭐 독사와 같이 새끼 낳아놓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번째로 이 환란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이후에. 이거 통과만 하면은 나중에 이거 평생 간증거리 돼. 얼마나 좋아. 이게 평생 증거거리 된다니까요. 만나면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많아. 나도 힘들었고, 나도 어려웠고, 나도 뭐 갈등이 있었고,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갈등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증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간증을 하게 되죠.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피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도 애들한테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문제를 내겠어요. 안 되지. 아니. 우리 딸이 그 아빠 읽는 책 그거 읽겠다고. 그래 읽어봐라.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러니까 뭔 얘기인 줄 알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네가 읽는 게 아니야. 그거는 목사님들도 있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신앙을 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읽는 거지. 네가 그러면 잘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지 뭐. 집에서 밥 먹는 애가 뭐 시험이 뭔 줄 알겠어.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 본 게 아닌데. 이제 나이가 어른 되면은 또 다른
갈등들 있잖아요. 그거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 시험 중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있어요. 보면.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만난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는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환난 당할 때 중요한 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24시대요. 24시대. 문제 있잖아요. 문제성 24시대.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이전하고 여기 그 교회 인테리어 할 때 그 저희 누나가 저거 뭐냐면은 저거 헬스장 다니다가 자기 안 하고 나한테 양도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양도한 데 다녔잖아요. 근데 내가 어리숙했는지 저거 헬스 트레이너가 날 딱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그땐 동계산이 잘 안 됐네. 그래가지고 12번인가 뭐 하는데 하라는 거야. 싸게 해준다고. 싸게 하고 나니까 그게 몇십만 원이야. 난 또 가서 말 잘 못하니까 물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욕 바가지 먹었잖아. 사모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내가 교회, 이것도 조그만한 교회지만 건축인데, 건축하다 내가 죽어야겠냐. 내가 이거만 쳐다봐야 되냐. 거기 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좀 쉬었다 와야지. 안 그러면 나 속 터져.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때 좀 운동 배워봤네. 그건 또 안 해. 하여튼 뭐냐면은, 뭐 문제 있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환란은 그냥 24시대예요. 거기서 그 환란의 주제만 바꾸면 돼. 경제였다 그러면은 그 환란에 그리스도 플러스 경제하면 돼요. 갈등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붙잡은 안에서 갈등이 24시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제일 고민이 뭐예요? 그 고민 가지고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거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24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든지 할 때 하나님 평안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제전서 5장 18절에 쉬지 말고 뭐냐면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그 주제 가지고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라. 네, 고민 가지고, 네, 갈등 가지고 계속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축복된 문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생각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보시라.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해야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해 보라. 할 수 있는 거 못할 거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해 보라.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 보라.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증거거리를 하나님이 하신 영광 돌릴 거를 만나고 관계되고 알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고난이라는 가면, 환란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계속 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뿌리 내리면은 딱 뭐가 되냐면은 옆에서 불신 하나 딱 나오잖아요. 축복이야 바로 나가요. 그거 안 나가면 아직도 못 깨달은 거야. 축복받았네. 그게 네가 없으면 봐라. 네 그거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겠냐. 너 그거 없으면 너 기도하겠냐. 너 그거 없으면 맨날 놀러 다니고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만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냐.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해결할 수 있겠냐. 가능성이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보장된 건 있으면은 그게 뭔 기도가 필요해요. 내 앞길이 확실히 보장되는데 뭘로 뭐 기도해. 안 해도 되지.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거는 불가능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뭐 내가 가능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난 자꾸 마음이 안 당기니까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거를 선물이라 보지 않고 뭐로 보냐면은 내 기준으로 본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모든 게 축복이에요. 우린 그땐 잘 몰라. 지나고 보니까 알죠. 다윗 같은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라는 옥중 서신이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이거는 두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응답 주시려고 이 바울을 잠깐 감옥에 넣었는데 거기서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엄청 힘드네. 엄청 짜증나네. 왜 나를 여기 넣어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어, 다 지긴다 막 이렇게 써놨다 세봐. 그게 뭐 지금까지 남아있겠어요.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유익함이라 이렇게 간증으로 감사로 써놨으니까 나와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죠. 이건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도 불신앙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자녀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하겠냐. 좀 힘들었을 때. 그래서 막 교회 애들 보고도 제발 정기문 좀 읽어라. 이순신도 얼마나 고생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갔다가 나 같으면 막 개 욕을 할 텐데 응원할 텐데 그러면 우리 애들도 우리 교회 후대들도 어려운 일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났을 때 그렇게 쎄리 불평하는 거 그건 불신자도 안 해. 그 불신자 수준 높은 사람들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현장을 보고 우리 시대를 보며 하나님 그리스도 유익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